2022년 1월 2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컸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살아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이제 이번에 새로 시작된 2022년 가운데에도 우리가 또 주님 뜻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리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리 땅들아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선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위대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마치 희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갇힌 자들이 매여있던 자들이 풀려난다고 하시면서 희년이 선포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 매여있는 자를 풀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2022년 또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 매인 자를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새해가 다른 누군가의 우리 이웃의 삶 가운데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희년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올 한 해가 또 새로 선포되었는데 우리 삶이 누군가에게 또 새로운 해가 되는 희년이 선포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매인자가 풀려나고 주님 못 본 자가 보게 되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알아가게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더 주님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더 주님 깊이 알아가서 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분의 또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그러한 또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저희의 등 뒤에서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 어떤 두려움도 걱정도 없습니다. 기대함과 감사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닮아가게 해주세요.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정숙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단련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함 없고 저희의 전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가 새롭게 밝았습니다. 2021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활과 사업과 또 예배와 모든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2022년도 첫 주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오는 그 12월 31일 또 1월 1일 이렇게 새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제 성구영신 하면서 새해를 기뻐하고 맞는 것을 기뻐하고 또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하고 그랬는데 교회는 이제 소규모로 했지만 사회에서는 아직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에 인하여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신년 첫 주 예배를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11장 1절 2절을 자막을 향해서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11장 12장에서 이제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논증하며 그 믿음으로 모든 이들을 초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찬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대제사장을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의 중요성이 앞서 수차례 소개되었지만 저자는 구체적인 그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는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종전의 예와 같이 저자는 먼저 설명을 하고 그 후에 경고와 격려의 순서로 12장에서 이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11장은 신앙생활, 신앙의 생활. 이 전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경고 메시지를 주시고 다시 한번 저자는 이제 믿음에 대한 삶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는 이 주제를 구체적인 의미를 실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저자들에게, 독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11장 1절, 2절, 3절. 앞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11장 1절에서 3절이 간단한 말이지만, 자, 이게 사실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말은 아니죠. 자, 이것을 통하여 저자는 믿음에 대한 세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기본적인 성격이 무엇인가? 자, 믿음과 연관되는 명예와 사물을 보는 방법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본질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증거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의 가치는 선진들이 이 증거를 얻었다는 점에서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을 확신하고 또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것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방법이므로 모든 경험을 파악하는 한 방법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실상이요 증거가 될 수 있는가? 그렇죠.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실제의 모습이고 그게 실제를 그 기반으로 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우리에게만 적용하면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을 때 그것들은 실상을 만나고 또 그것들은 증거를 남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 오늘날 참으로 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아니냐.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주관적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붙잡을 수 없으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느끼게 하고 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말씀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을 믿음은 바라는 것을 현실로 느끼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종말론적 완성과 승리를 미리 취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은 이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의 우리가 그 결과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지난 한 12여 년을 돌아보면, 제가 나이 50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시 들어갔어요. 저는 은퇴하고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외국인 예배도 하고, 그다음에 성경 가르치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사역도 하고, 근데 그를 통해서 이라크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이런 이제 해외에 가서 이제 선교, 단기 선교도 가보고, 그러면서 저도 그 무슬림의 땅, 이라크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이들에게 세례를 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전에는 사실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제 해외 나가서 은퇴하고 선교하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은데 굳이 나까지도 목사가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무슬림의 땅인 이라크 남부부터 저 중부 바그다드까지, 저 동부의 바스라, 우리나라 부산 같은 한국까지 이를 다 돌면서 보니까 거기는 목사가 없죠. 이맘, 이 이슬람 지도자들이 있고, 그런 땅에서 하루에 몇 번 그 아잔이라고 하는 하면서 그 이제 이 코란을 외우는 이제 소리가 우리나라 이제 민방공 훈련하는 것처럼 그냥 쩌렁쩌렁 전국에 동시에 계속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자리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인데,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다시 들어가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제가 그냥 순탄하게 뭐 이렇게 간 거는 아니에요. 고비마다 그럼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의 앞에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 그런 이제 향후에 대한 이제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뭐 직장 가고 뭐 이렇게 일하는 거는 해봤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 길은 또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또 새로운 길이었고, 또 많은 이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또 금식 기도도 해보고, 또 이제 그 목사님 만나서 기도도 받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신이다, 불신.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그걸 내가 의심하고 내가 주저한다는 것은 그건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고 이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도 아픔 보이지 않았죠. 아픔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돕는 손길이 있고, 또 만나는 지체들이 있고, 또 동역자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군대 선교를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이제 몇 년 남았어요. 그런데 그 군대에서 정말 열악한 부대, 정말 가장 조그만 창고를 개조한 작은 부대, 또 거기 형제들이, 군인 형제들이 자기들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버린 자식 같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부대에서 제가 토요일날 가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간식도 먹고, 또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같이 또 우리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지낸 것이 7년, 8년, 이제 9년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찬양병 했던, 군정부 했던 형제들이나 찬양팀 했던 형제들이 장가가기도 하고, 지금 취업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제가 이제 버린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들의 하소연을 이제 듣고, 많은 주위 목사님들 찬양팀도 초대하고, 또 우리 대학생 봉사도 활동도 또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교회나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간식도 제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도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떤 염려와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지금 날 1년, 2년, 3년 하면 나한테 이게 어떤 일이 되는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러나 그때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해서 그걸 강의하고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장이 상석에서 내려오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석에서 내려오지 않고 예수님이 상석에서 내려온 것을 내가 강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낮은 곳에 내가 먼저 상석에서 내려가서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또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회가 다 통제가 되지만 군대라는 것은 더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또 한두 달 갔다가 또 쉬었다가 몇 달 쉬었다 또 갔다 몇 달 쉬었다. 작년은 거의 1년의 절반 이상을 예배하지 못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또 사역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주위에 도움을 받아서 전 병력에게 또 위문품으로 간식 같은 걸 보내고 이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이제 11장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사건을 알 수가 있죠. 알고 있죠. 자, 이 10장 38절에 소개되었던 의인으로서의 이 아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가인과 같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어요. 이런 사실은 죽음도 그 차이를 바꿔놓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인이 자기가 부족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정말 진정으로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그거에 대한 시기심으로 아벨을 죽였죠. 그러나 그렇게 죽였다고 해서 가인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절 또 우리가 계속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에녹같이 이렇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에녹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를 기쁘시게 해드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전에 오셨다면 그 독자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들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지속적인 신뢰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7절을 봅니다. 노아가 또니다.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요, 아직 보이진 않는 일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방주를 지으라는 말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웃었죠.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하지만 그가 그를 따르고 방주를 준비해서 그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에 심판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받았던 홍수 후에 새 세상과 같은 상속을 이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오는 세계로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가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언급을 통하여 저자는 기독교인의 구원은 이 상속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 바로 상속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이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신앙이 그 가족 공동체 구성원이 그것에 함께 할 때에 그의 가정에서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노아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그 자녀들과 함께, 자부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믿음의 행위를 따랐을 때에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 모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와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고 제가 어디 사역자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저는 선교의 꿈을 갖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을 때에 제가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부도 쌓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했을 때 그럼 어디로 가는 건지, 가서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인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또 우리가 20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누구의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누가 더 하나님 뜻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가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따라서 가버렸지만 야곱은 자기 종족들을 위해서 팥죽을 끓이고 종족들을 돌보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선택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나이 들어 12아들이 생겼을 때 요셉이 이제 애고로 팔려가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되고 이제 살았을 때에 이제 야곱은 그 요셉의 그 아들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뜻과 새로운 미래라는 뜻의 그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진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다.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그렇게 대를 이어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요셉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 23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몸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됐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유모를 하면서 그에게 가르쳐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그가 애굽의 왕자로 편히 살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는 세상의 영화,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받는 수모를 견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보니까 이제 계속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가 사사시대도 보면 그런 많은 사사들, 선지자들이 있죠. 그들을 다 믿음을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이 34절에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관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그들은 적은 수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적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36절을 이어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제실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 말씀이 중요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신가요? 이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목숨을 투려하지 않고 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들은 그들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천국의 상급이 없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이제 너무나 오늘날 현실이 따뜻하고 이제 배부르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으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내려놓고 떠나고 이러잖아요. 그래갖고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방법 이전에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복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제사를 지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인정받고 의로운 자로 얻었다. 노아는 믿음으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산 위에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상속자여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일생생활을 하든 배를 만들든 어떤 일을 하든 믿음으로 할 때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선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 7, 8, 9년의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거의 1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정말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고 또 때로는 이제 이단과의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사역제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주로 이제 대학생, 청년, 군인 형제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한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군대에서 작은 데서 이제 몇 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신 우리 군대 선교하는 목사님이 우리 신학대학원 동문인데, 저에게 이제 그 작은 부대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좀 더 큰 부대, 우리 이제 간부님 가족들도 나오고 하는 좀 더 큰 대대급 부대로 저를 좀 추천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 형제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우리 형제들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좀 더 고생했으니까 좀 더 나은 데로 가라는데 내가 가야 되냐? 안 됩니다. 많은 우리 형제들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이미 안 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래,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다 하고 다시는 저는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도 계속 이제 우리가 어렵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예배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학에서 이제 교목으로서 이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성경 과목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주일날 근처 교회를 이제 가고 이제 이랬었는데, 우리가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학교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먹고 이러면서 그동안 지내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감으로써 그런 어려운 고난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좀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한 2년간 지속이 되면서 모여서 할 수 있는 예배가 어려운 것이죠. 사회에 있는 일반 이 교회들도 어렵지만 군대라는 곳, 또 이 학교라는 곳은 더 이제 집단 생활하고 기숙사 생활하고 군대 같은 데는 집단 생활을 하니까 더 이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면 예배를. 그래서 이제 군대 군종 목사님이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저도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작년 1월 달부터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거기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신앙 서적 읽은 것들을 이제 올리고 이러면서, 또 우리 대학에서 기독 연합 회장을 했던 우리 청년들,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과 함께 찬양, 기도, 제가 설교, 이것을 모아서 우리가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이제 보내게 됐던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지만 우리 군인 형제들, 또 학생들에게 그걸 보냈을 때 그들이 예배할 수 없고 어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유튜브 온라인이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그전에 했었는데, 또 이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같이 어디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공유했을 때 이게 점점 늘어나서 뭐 미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또 유럽, 뭐 호주, 여러 이제 나라까지도, 물론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같이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오로지 말씀, 하나님 성경 말씀과 기독교 관련 이런 영상들만 제공하기 때문에 뭐 이것이 많은 어떤 대중적인 그런 인기를 얻는 그런 유튜브 방송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 한 1년이 안 됐는데 저도 계속 제가 하는 모든 활동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거의 뭐 하루에 하나씩 이상 올렸어요. 300 몇십 개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 일부 많이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적게 되는 것 있지만, 한 1년에 제 나름대로 보니까 이게 과연 몇 명이나 벌려나 그랬는데 거의 한 5만 조회수가 됐어요. 그런 거면 놀라운 일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유튜브 방송 설교하는 거 자막 올리는 것도 몰랐어요. 할 줄 몰랐어요. 그거 다시 제 딸의 선생님 딸에게 배워서 그것도 올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배워가면서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그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지나온 상황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2년 전에 코로나 전에 저 충북 단양에 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서 행글라이딩 하면서, 물론 조교가 뒤에서 이렇게 교관이 저를 붙잡고 같이 내려오는 거지만, 그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 7분밖에 안 되는데 내려오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이게 비행기 타고는 또 달라요. 이 행글라이딩 타는 거는 얼마나 스릴 있고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그냥 쫙 다 보이는 게 내 발밑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자 할 때 저는 두려워서 마치 공수부대 초년병이 낙하산 메고 헬리콥터 타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내리면 낙하산이 펴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서 무서워서 못 내릴 때 누가 어떻게 합니까? 조교가 뒤에서 확 발로 차면 아이고 하면서 뛰어내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낙하산이 퍽 퍼지잖아요. 그런 아이고 살았다고 덜커덩하고 내려다 보면 그 대자연이, 그 아름다운 대자연이 내 발밑에 펼쳐진 세상을 보면, 야, 이게 정말 이 맛이 이 맛. 그래서 다음에는 낙하산 타고 내릴 때는 이제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낙하산이 펴지니까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제 즐겁게 내가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다시 내가 일을 한다 그래도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했는데,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2022년은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전에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모세나 모두는 익숙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도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2022년은 믿음과 혁신으로 가는 해라고 저는 이제 명령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혁신, 믿음을 가지고 혁신해 나가는 해. 그래서 나부터 믿음을 가지고 부족한 것, 나쁜 것,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바꾸고 도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1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또 새로운 길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나부터 혁신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이 밝았습니다. 자, 제가 지난 12월에 한 4주에 걸쳐서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을 후원하면 청년들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주간으로 마감을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쓰시면 개인적으로 언제라도 저희 이 유튜브 방송 밑에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여러분 직접 후원을 해주시면 계좌 이체를 직접 신청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우리가 귀하게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선교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겨울, 아주 추운 겨울인데요. 우리 군대는 제가 아침에 가면 영하 한 20도 이렇게 되는 아주 추운 그런 기간이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 대면 예배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군인 형제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제가 매일 큐티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대학은 이제 방학이 있기 때문에 3월에 개학되면 때때로는 성경 과목도 하고 하면서, 또 우리 한 학기를 마감할 때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성경 과목을 배우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았다. 내가 교회를 다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학원 다니면서 교회를 멀리 떠났는데 다시 대학에 와서 성경 과목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이 없던 학생들은 내가 교회를 또 처음 나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청년들에게 그 믿음의 기회만 제공이 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다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언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